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한결같 드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마음을 모아 권면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시련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시간이 갈수록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칫 소망이 더 큰 절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망, 고군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헛된 희망이나 기대를 심어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참으로 극한의 절망에 처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바빌론 유배기와 그 이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 먼 바빌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망적인 것은 그 유배지 바빌론에서 모욕과 순환을 당하던 이 유대인들의 미래는 너무나도 암울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둘러봐도 회복의 길은 요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탄식하는 급기야는 하나님에게 비통한 마음으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7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쉬운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의 그러한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이러한 비극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무려 70년이나 침묵하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말이 70년이지. 이 70년은 우리 민족이 겪은 일제 36년의 2배가 넘는 그러한 긴 세월이고 4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2세대가 지나가는 긴 세월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종족을 감추시고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이와 같은 처지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가끔 보이고 있습니다. 70대 동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현실은 이러한가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을 떠올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못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잘되고 그 자녀들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마음은 불편하고 언짢아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저처럼 불의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어찌 저들이 저렇게 잘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은가?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원망과 불평의 어둠 속에서 고통하는 이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의 말씀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한번 공독을 합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전체를 수열을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현실의 어둠에 잠겨있는 이들을 향해서 고개를 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위를 바라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아니 왜 이사야는 밤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순간 곧 그 큰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그 순간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절망의 어둠은 너무나도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찬란한 수많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심을 알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의 착각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일과 말씀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을 보라고 이사야가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직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또 고단하고 고통스러울 때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이처럼 위를 바라보라는 것은 시끄러운 세상은 잊고 고요한 하늘에만 마음을 집중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늘을 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을 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 하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힘겹습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 힘겨울 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유대 교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다면 위를 보라 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경험입니다. 앞, 뒤, 옆, 사방이 꽉 막혔으면 마지막으로 위를 보라는 것이지요. 위는 뚫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위는 곧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작가는 그의 서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산으로 비유하고 산을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표현하지만 사실 인생이란 사막을 건너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은 정상, 곧 목표가 보입니다. 하지만 사막은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분명한 목표가 보이는 산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막을 사실은 더 닮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막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으로 이 스티브 도나유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그렇게 그는 조언합니다. 사막은 항상 변하는 곳이어서 지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나침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그 북극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나침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이 세상을 살면서 나침판이 아니라 지도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가 아니라 아래만, 하늘이 아니라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돼지는 늘 땅을 파고 살다 보니 얼굴과 목이 땅 파기에 적합하도록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뻣뻣해진 고개를 들 수 없어서 하늘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땅 파기에 너무나도 잘 적응이 되어 있어서 하늘을 볼 수 없는 돼지. 혹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돼지를 닮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참으로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몰두하며 사는 나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우리를 염려해서 신약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 같은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이미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공동 번역으로 또 읽어드립니다.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이처럼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소망하라, 앙망하라, 믿고 바라라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와의 원뜻은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일체의 것은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를 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만의 신앙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물질, 돈을 섬기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권력, 곧 힘을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임을 알고도 말입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단순히 숭배에 그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인간들 위해 군림하는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참으로 뜻하지 않은 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죄의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는 심지어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라.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일체의 것들을 신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사야의 외침은 사실 이사야만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저번에 많은 성경에는 이와 같은 외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특별히 시편 기자 그의 고백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20편 7절로 8절의 말씀,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참으로 혹독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되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이민족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순환당하는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렇듯 악의 횡포가 판을 쳐도 하나님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적인 그 절망의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 예상치 못한 놀라운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과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소망하며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가져다주는 그 힘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갈증을 일으키고 더욱더 이제 거기에 매몰되어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소망하여 얻는 그 힘은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부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는 놀라운 생명의 힘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힘에 대해서 이사야는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구체적인 말씀을 심지어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며 지칠 줄을 모르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병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늘 읽어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이 생명의 힘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생명의 힘은 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길, 이 에스겔에서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타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한 그 바람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힘은 시기와 절망에 처한 자들을 자유케 하며 해방케 해주는 놀라운 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그 너무나도 기쁜 거룩한 그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석 여러분 가운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너무나 힘든 그러한 어려운 시련, 그러한 고난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디에 계시는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이런 절망의 순간일수록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친 말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는 자는 힘을 얻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인생의 나침판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능히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오히려 그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 모든 여러 것들을 합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며 살고자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몰두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낙심할 때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는 자는 힘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능히 험한 세상을 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능지 못할 일이 없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